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함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제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로 만들어서 함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조금 곤혹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질문을 해야 될 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성가대에서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사실상 한 주간 동안이 요즘은 일주일이 아마 별의별 일이 많아서 옛날 7년치 사건이 일주일 안에 다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 안에 장례를 3번, 4번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밥을 장례식장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난주 설교를 뭘 했는지 저도 기억하지 못할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보니까 함께였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고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창세 28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홀로 돌베개를 베고 낯설고 물서는 곳으로 혼자 떠나야 하는 그 처절하고 외롭고 쓸쓸한 밤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선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건져내신다는 뜻이고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약속의 하나님. 오늘 주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살이 퍼지는 줄 알고. 살이 동서남북으로 퍼지는, 살이 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 나 같은 사람에게 동서남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꿈을 꾼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삶에 이런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뭐해서?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더라? 함께. 야훼는 맞는 말이고요.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 좀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의 신비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란 이름을 붙였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 예배가 너무나도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4차원의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뭐하는? 함께하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아무런 스파크가 올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고 치료 역사가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 강에서 올라오기 전에
제 앞에 책 하나가 꽂혀 있어서 무심코 다시 펼쳐보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 강동에서 이 안산으로 와서 첫 철야 예배 드렸을 때인데, 그 성가대에 앉았던 성도님 한 분 가운데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갖고 다음날 이 병원에 가기로 예약을 해놨는데, 그 철야 예배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바로 그날 났어요. 그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날 그래서 그 병원에 가겠다는 약속이 취소가 돼버렸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그 다음 주일날은 그분이 유행성 출혈열이 걸려서 미각을 잃어버렸어. 사실 유행성 출혈열은 뭐 군인들이나 조심하는 건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권사님께서 그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미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오래부터 있으면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맛을 몰랐던 분인데, 그 다음 주 철야배 또 철야배 때 말씀을 듣고 함께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붙잡아서 새방언을 터지게 하더래. 혀를 붙잡아서 터지게 하시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뭐냐, 네 혀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서 음식을 먹는데 맛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분이 간증해 놓은 책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데 그냥 갈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남편이 도무지 너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하도 그래갖고 허리가 아파서 복대를 차고 나오셨죠. 오늘 가서 그 나서 오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교회 못 갈 줄 알라고 남편 되는 집사님께서 항상 권사님 그 집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왔는데, 그날따라 투정을 부리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당신 혼자가 허리도 아프면서 뭘 교회를 가지마. 그래서 그냥 그 복대를 차고 나오니까 뒤통수에 대고, 오늘 가서 안 낳고 오면 다음부터 가지마. 그래갖고는 이 집사님께서 허리에 복대를 차고 남편이 이 부축도 안 해주니까 힘들어서 그냥 와서 울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누가 자기 허리를 자꾸 만지더래. 누가 만지겠어? 놀래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안 만지는데 그냥 자기 허리를 뭔가 뜨겁게 그냥 만지는 거.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뜨거워서 복대를 불러버리고 그냥 성전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가시나 아십니까? 그 허리의 통증이 깨끗이 나와서 복대를 흔들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말했더니 거봐 오늘 낫다고 그냥. 그 다음 주에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함께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시다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 야곱이 16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도 계시더라? 여기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몰랐어. 크리스찬이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계신 것을 느껴내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고백해내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 정도가 아니라니까. 크리스찬의 의식과 사고는 뭐냐? 그 어떤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홀로 남았다고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지금 나에게도 계시네. 믿으십니까? 그걸 발견하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막막한 우주에 떠있는, 공중에 떠있는 조그만 별 하나 지구에서 그 70억 인구 가운데 모리알 같은 저와 이런 흔적도 없는 존재 같지만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전 무엇이 궁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남의 밑에 들어가서 모진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주실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우린 첫 번째로 이 홀로 떠난 야곱을 함께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을 부욕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욕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뭐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부욕해 하시더라고. 부욕해 하시더라고. 전 성도가 다 아멘할 때까지 부욕해 하시더라고.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어떤 게 있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고 하고 축복을, 이런 의식이 뭔지 우리는 양반의 족속들이 돼서인지 모르지만 힘들어. 아, 교회 가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맞아요. 다 맞다고.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백성을 만나면 그 백성의 삶을 부욕해 하기를 원해, 번성케 하기를 원해.
과연 야곱은 야밤에 도주하듯이 빈손 들고 갔는데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28장 14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돼요. 티끌, 먼지같이 돼요. 기분 나쁩니까?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나는 너를 어떻게 만들지 알아?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퍼져나갈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영향력을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해요. 야곱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지금 형에게 쫓겨서 몰래 야반 도주를 치는 홀로 남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너의 미래를 내가 알고 있는데 미래를 내가 복 있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뭘까요?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는 미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무엇은 기도하는 걸까?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현재 중에도 절망하지 않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것. 너의 미래는 너와 내 자손의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은 기록 나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라헬이 르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앞만 봐도 내가 외삼촌이 아니라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외삼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삭슬 주지를 않아요. 삭슬 주질 않아. 다시 말해서 돈을 주지 않았고 재물을 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를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실은 복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내 재산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그동안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실 때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야곱이 들어오고 나니까 집안에 복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어. 근데 라반이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줄을 알아.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거기. 지금 라반이 지금 야곱을 달래기 시작하죠. 그냥 여기 있어.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이제까지는 삭도 없었어. 돈도 안 주고 그렇게 부려 먹은 거예요. 사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사기꾼이야. 잔머리 꾀돌이야. 어떻게든지 머리 굴려서 남의 것을 잘 갖다가 쓰는 양반인데, 오죽하면 에서의 장자권까지도 잔머리를 잘 굴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잖아. 아마도 야곱은 이랬을 거야. 내 머리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절대 내가 빌어먹고 살겠냐. 내 머리 하나면 기가 막힐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아십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어.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어. 야곱은 긴다 딴다 긴다 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야곱에게 붙어가는 놈이 하나 생겼어. 그게 라반이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야곱을 부려먹었어. 나중에 나오겠지만 10번이나 얼마 줄게 조금만 참고 이래, 얼마 줄게 10번이나 주고 한 푼도 안 줬어. 그래서 이제 내가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의 그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번성하여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곳마다 야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좀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나는 빈털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또 가서 보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꿈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구절은 어떤 신학자도 해석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구절이고, 어떤 성도님들이 누가 이걸 설명해 주지 않냐면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순풍나무, 그냥 나뭇가지입니다. 푸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중간중간 벗기면 하얀 무늬가 나오죠. 얼룩얼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들이 와서 먹는 개천에 그 물 구위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세워놓는, 물 먹는 그 양떼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나뭇가지를 볼 수 있도록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거기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베게 되는데, 뭘 보고 새끼를 베느냐?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뱄다는 것입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으니라. 양떼들이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보고 새끼를 뱄는데, 놀랍게 그 새끼들이 나와서 보니까 하얀 양들이 아니고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는데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분리했으니까 마주보기 위해서 자기 양을 따로 두어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볼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다가 그 얼룩얼룩한 가지를 두어서 양이 그 가지 곁에서 바라보고 새끼를 베게 하고, 또 약한 영이면 가지를 두지 않아서 그냥 하얗게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뭐가 되더라? 야곱이 됐죠. 나는 놈 붙어가다가 그 붙은 놈 띄어내리고 지금 야곱이 지금 다시 머리를 써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그 야곱이 매우 어떻게 됐습니까?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오기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이 어떻게든지 야곱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썼으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4차원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라봄의 법칙?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라봄의 법칙.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은요, 어떤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생겨요. 우리나라 속담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냥 사자성어라고 말해야 될까요? 견물 생심이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옛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견물, 물건을 보면 생심, 마음이 생겨. 물론 이 사자성어는 썩 좋은 말은 아니죠. 뭔가 봤더니 욕심이 생겼다. 하지만 법칙으로 따지면 사람은 무언가 시각으로 바라보면 뭔가 마음에서 작동을 해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의 법칙을 넘어서 영적인 법칙이 되면 무언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 속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이 4차원의 이 바라보는 법칙의 중에서 4가지가 있죠. 혹시 들어보셨죠?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꿈을 꾸면 그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바라본 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4차원의 영성에 보면 꿈을 꾸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사는 말이에요. 이건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2002년도 월드컵 축구를 할 때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을 때 꿈은 별 그려놓고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미 머릿속에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 사람을 끌고 가더라. 영어 속담에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꿈을 가져라. 이유가 뭘까요? 꿈이 너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신기하게 사람의 미래는 꿈이 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셀프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사람의 마음에 자화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신기하게 생각은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적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성도를 물어보니까 이적을 모르더라고. 괜찮아요, 몰라도 찬송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적이라는 가수가 노래 하나 부르면 말하는 대로 모르시는구나.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냥 유행가 가수인데 유행가 노래 가사인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말하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들리지만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셀프 이미지네이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집니다. 혹시 이솝 이야기에 어떤 목장의 소녀가 계란을 머리에 들고 오다가 혼자 상상하는 거 이야기하십니까? 이 계란을 팔아서 멋지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사야지, 드레스를 사고 구두를 예쁜 걸 입어야지, 그리고 내가 파티에 가면 많은 그 젊은 총각들이 나를 향하여 오겠지, 누군가 나에게 춤을 셀리 댄스 하면서 춤추자고 그러겠지, 그럼 나는 좀 몇 번 튕기겠지,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친구였으면 내가 손을 내밀겠지, 그리고 둘이 함께 모여서 춤을 추겠지, 나는 아마 이렇게 돌 거야. 돌다가 어떻게 됐나요? 계란이 다 꼬꾸라졌죠. 사람 웃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속 때문에 김치국물부터 마셨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그냥 계란이 받아서 옷을 사고 구두를 신고 옷을 목걸이를 하고 가서 젊은 남자들과 같이 춤을 추고 생각하는데 그냥 돌았어.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셀프 이미지네이션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이 그렇고 생각이 그렇고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그래요. 말이 뭐가 된다? 시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사람이 말을 그렇게 네가 하더니 그렇게 됐네. 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말은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뭘 끌고 갑니까? 믿음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신념이라고 말하죠. 네가 믿는 대로 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가지는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네 가지가 사람을 끌고 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것이에요. 지나간 과거는 바로 이 네 가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꿈을 꾸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꿈은 사람을 끌고 갑니다. 생각은 사람을 끌고 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있는 생각은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념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성도들 설교할 때 4차원의 영성은 위험하다는, 아주 위험하다. 아마 조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랬을 거예요. 네 무슨 말 하노? 4차원의 영성이 왜 위험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물론 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합니다. 4차원의 영성은요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4차원의 영성은 하나님 안에 영성이 있고요, 마귀의 영성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영도 4차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4차원의 영성이 강력하기 때문에 꿈에 걸리면 다 꿈에 끌려갑니다. 생각에 붙잡히면 생각에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자, 왜 위험하냐?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빨린다, 인간적인 유혹에 끌려간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바세바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젊은 여성의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그냥 바라본 것은 마음에 생각이 생기죠.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욕구가 그를 끌고 갑니다. 그 천하의 다윗이 사람 하나 잘못 보고 그 장면 하나 잘못 봤다가 그 젊은 그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동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물었을 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움직입니다. 사람은 꿈이 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게 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의 사고를 바라보는 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비로소 나단의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그때 땅을 치며 꼬꾸라지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
산다는 게 뭘까?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걸까? 난 지금 뭘 산다고 말하는 걸까?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운명과 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놀라운 법칙을 해놓았습니다. 한 인간은 바라보는 것에 끌려가, 인간은 꿈을 꾸는 것에 끌려가, 인간은 말하는 것에 끌려가, 인간은 그 마음속에 믿는 것에 끌려가. 그러니까 함부로 꿈꾸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마음속에 두지 말고, 함부로 아무거나 믿지 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뒤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약속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약속 안에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약속 안에 믿음으로 나가. 그래야 그 생명이 안전한 것입니다. 전 강단에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안전교회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올바로 바라보게 하고, 올바로 꿈꾸게 하고, 올바로 생각하게 하고, 올바로 믿음을 갖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시는 속지 말라고, 다시는 무너지지 말라고,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공하기를 원해, 번창하게 만들기를 원해, 형통하게 하기를 원해, 강성하게 하기를 원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통행해서 그 삶이 야곱처럼 빈털터리인 줄 알았더니 뭐가 되라? 번성한 사람이 되더라.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야곱은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절 1절로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떻게든지 속여서 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라반의 자식들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넘어가야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은 시기를 당합니다. 거부가 되니까, 야, 저거 우리 아버지 거 다 빼앗은 거야. 라반의 아들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삼촌인데 조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어느 날 보니까 야곱이 더 번성하니까 이 라반이 오히려 경계심을 받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실 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또 어떻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하나예요. 함께하면 돼. 이 함께가 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꿈꾸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계속 함께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거는 거야. 동그라미를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제가 마음속에 사람을 보는 관점 속에 또 다른 관점이 생겨서, 인생에 생명이란 상처투성이구나. 혹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난 이제까지 한 번도 상처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다. 왜 성가대를 자꾸 쳐다보지? 상처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다. 상처 같은 거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모두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살면서 내가 받은, 나보다 상처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제일 많이 상처받아. 그것도 안 들어? 아이고, 손 드셨어. 예.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누가 이때껏 살아오면서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 지나온 삶 가운데 그 상처 이루 말할 수 없대. 억울하고 속상하고, 진짜 뭐 외면당하고 손가락 자고 배신당하고, 아마 사기당하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꿈도 깨지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아마 상처. 어느 날 제가 딱 보니까 모든 생명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 상처는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상처는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고, 상처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상처는 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힘없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상처의 마지막 권은 너에겐 아무도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못 걸리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처 입은 영혼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상처를 이렇게 치료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절대로 혼자 너를 내버려 두지 않아.
내가 너를 약속에 지금까지 끌고 왔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홀로 남은 것 같고 여건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함께란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우리 여도수만장의 성도들에게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혼자 내버려 두지도 않아. 낙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 버려두지 않아. 하나님이 여기 가면 여기도 같이 계시고 저기 가면 저기도 같이 가신. 야곱을 홀로 두신 적이 없어.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됐을까요?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혼자 두지 않아.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진짜 죄송해요, 더럽게 상처가 많았어. 지금 생각하면 나도 그래. 나보다 상처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러고 싶었어. 그러고 싶었다니. 아까 권사님이 손 들어서 내가 손 내렸어요. 상처 많아. 그런데 그 상처 투성이를,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가 보이겠지.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끌어안고 왔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야. 그건 우리를 훈련과 교육시켜서 단단하게 만드는 영적인 방탄력을 누리게 하고, 영적인 소화력을 누리게 하고,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어디를 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지라도,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어? 나와 함께 하셨어. 저는 우리 여도순복 안석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을 붙잡고 저놈의 새끼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래 어떻게 상처받지 않아. 더 이상 쓸쓸하고 외롭지 않아. 이겨낼 수가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얼마나 10번이나. 그 잔머리가 좋은 야곱도 꼼짝없이 라반에게 당해서 내가 다음에 줄게. 또 올려준다니까. 이번만 열심히 해봐. 거기에 10번을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줬다고? 막아주셨어.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뭐하지 못하게 하셨어?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지.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곳이 내 삭시 되리라. 이 야곱이 그 나뭇가지를 얼룩덜룩 만들어서 양떼 앞에 세운 것은 야곱의 생각이 아니라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 이야기는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랄 몹식을 주는, 여러분이 바라보고 꿈꾸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라보면 뭐가 되리라? 내 삭시 될 것이다. 욕심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바라봐라. 그럼 내 삭시 될 것이라. 내 삭시 없이 될 거라고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될 거야. 약속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양떼가 새끼를 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은,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죠. 눈을 들어보니까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를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보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뭘까요? 하란으로 떠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같이 있어줄 것이고, 내게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회복하여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리라. 그게 베델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내가 거기서 기둥의 길을 먹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한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가슴속에 확신했던 것들이 우리를 끌고 온 거예요.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알든 모르든 이게 우리를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과 처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바라보고 꿈꾸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었으면 좋은 쪽으로, 잘못된 것이었으면 잘못된 쪽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꿈을 꾸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말도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한 것이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자녀의 삶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것을 함부로 마음속에 두고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셀프 이미지네이션,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잘 가요. 아유, 나는 뭐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냐고, 나는 외롭고 상처 입은 영혼이야,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NO!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기 원합니다. 순결하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아 놓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함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이 성전을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겪었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 모든 부정적인 소리, 모든 부정적인 것, 아픔, 상처, 눈물 여기서 다 씻어버리고 이 성전을 나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를 가지고, 약속의 자화상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만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끌어안고 다시 외롭지 않냐고, 다시 상처받지 않냐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